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또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원치 않게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다소간의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갈등의 시간의 길이에요. 갈등하는 시간이 짧으면 그러면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갈등의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또 삶이 위축이 되고 사역하는 사람이라면 사역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5절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유오디아라는 여자분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분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냐? 빌립보 교회의 이 두 여성 지도자 사이에 어떤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이 갈등 상황이 더 악화되겠죠. 두 사람만의 갈등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갈등에서 화합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화합의 처방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관용을 나타내라. 바울의 갈등에서의 화합의 처방, 그래서 관용을 나타내라. 5절에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젠틀리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젠틀하다면은 갈등하지 않거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젠틀한 분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 젠틀한 주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원어를 통해서 볼 때에 이 관용의 소극적 의미 또 적극적 의미, 우리의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관용하라고 할 때의 소극적 의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이 관용의 원어 에피에이케스는 위에서 덮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의견이 달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와 갈등 가운데 있고 또 허물이 있는 사람을 덮으려면은 내면이 튼실해야 되죠. 내면이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우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덮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관용을 나타내라, 관용을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중요한데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의 결산의 때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 많은 잘못한 일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주님, 제가 허물이 있었지만은 또 제가 잘못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저를 좀 너그럽게 봐주실 수 없나요?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관용을 원하는데 너는 세상에 살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풀었느냐.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관용하면서
사십니까? 관용하면서. 관용의 반대가 여러 가지 있지만 비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린 쉽게 비판하죠. 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쉬운데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비판하는 대상과는 결코 좋은 관계로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관용의 소극적 의미는 허물을,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관용의 적극적 의미는 도와서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사람에게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놓고 끝내지 아니하고 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도와서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세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용이에요. 여러분, 내게 잘못하는 사람, 또 그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덮어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도와서 마음껏 공동체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그것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이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화목제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번제는요, 제사의 시작이에요. 모든 제사의 기본이고 원형이죠. 그리고 5번째 제사인 화목제는 제사의 완성이에요. 제사를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예배의 완성이 화목에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사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감사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낙헌의 화목제. 그런데 이 화목제사에 특별한 의무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특별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감사의 화목제는 그 고기를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소고기를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소고기를 그날 몽땅 다 먹으라는 거예요. 서원과 낙헌의 화목제는 그 다음 날까지 먹고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셋째 날까지 남으면 하나님께 이미 제사를 드렸는데 안 드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제사한 사람은 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심각하잖아요. 제사를 드리고도 죄가 되고 백성들 가운데 쫓겨난다고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고기가 나오는가, 600kg 이상이 된다 그래요. 소를 잡아서 내장을 빼내고 뼈를 빼내고 그 다음에 고기 중에서 오른편 뒷다리 그리고 가슴살은 제사장 몫이에요. 그럼 떼어서 제사장에게 드리고요. 남은 고기를 먹는데 얼마나 남았을까? 600kg라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kg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얼마나 드시나요? 한 끼에 혹은 하루에. 가족이 다 먹어도 300kg를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먹어치울 수가 없죠. 그런데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뭘까요?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사를 히브리어로 제바우슐람이며 제바우슐람임, 피 흘리는 제사라 그런 뜻이에요. 모든 동물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예요. 동물을 잡을 때에 피가 나죠. 동물에게서 나오는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고 제단 뿔에 바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동물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인데 유독 화목제만 가리켜서 피 흘리는 제사라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고 남겨진 고기를 하루 이틀 만에 다 나누려면은 사람을 가리면 남게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와서 먹으라고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도, 나와 갈등 가운데 있던 사람도 다 와서 먹으라고 해야 이 고기가 소진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누구하고 나눕니까?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식사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도 나눠야만 고기가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동안에 속이 상하죠.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내 마음에 막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게 피 흘리는 제사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불편된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볼 줄 알았는데 오라고 청해가지고 소고기로 대접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화합을 향한 처방, 첫 번째는 관용을 나타내라. 관용을 상대방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베푸는 관용을 경험하게 하라. 이것이 화합으로 가는 처방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바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라. 제가 일부러 바른 기도라고 한 거예요. 기도는 누구나 하잖아요.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저한테 염려가 없겠습니까? 저한테도 염려가 있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염려하는데 그 염려하는 일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단지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에 바울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어떤 신뢰냐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승패는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염려가 무엇입니까?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가 진지해지는 것이죠. 문제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많은 염려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그런 말이에요. 살다 보면 염려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문제가 생겼네?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기도로 바꾸라,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단어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도 기도고 간구도 기도인데 왜 기도와 간구라고 말하느냐?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라고 말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러면 뭐가 커 보일까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구로 나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간구부터 해요. 당장 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기 바쁘단 말이죠. 그러면은 계속 내가 그 문제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커 보일까요?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이 그대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때 문제를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간구로 나아가는 이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을 세 번째 내용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심각할수록, 다급할수록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 스트레스를 받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혹은 낙심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잠깐 스톱하고 감사할 일을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나온 삶 가운데 찾기 힘들더라도 잘 살펴보면서 어떤 것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들 10명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고 너희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있는지 없는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제사장이 판별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게 불치병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 불행하고 내 모든 삶이 스톱되어 있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명이 모두 낫지 않았느냐? 10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구를 향해서 한 거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조를 보세요. 돌아와 감사했더니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예수님은 감사를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 가운데 감사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감사의 문장이 있는지 고백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갈등이 있는 가운데 힘든 삶의 역경의 과정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가 나오고요, 또 감사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순간순간의 삶에서 감사를 찾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7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 만질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를 이루어 나갈 때에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장 뭐가 달라진 어떤 변화가 있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좀 잘 지내보자,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화목의 뿌리, 평강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평강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공포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래요. 비행기를 어쩔 수 없이 탔는데 이 비행기 추락하면 어떡하나, 내가 탄 비행기가 사고 나면 어떡하나, 그런 비행기 사고 날 공포증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게 있는데, 여러분 사고 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타고 가다만 사고 나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타고 가다가도 사고 날 수 있고요,
아이 그런 건 다 위험하니까 난 자전거 타고 그렇게 다녀야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사고가 나고요. 자전거를 안 타고 걸어 다녀도 사고는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늘 아래에 완전한 안전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삶을 지켜주시면 안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 부분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묵상하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적었어요. 이 평강은 성도들의 영혼 속에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미소다. 그것은 갈보리의 폭풍과 지나간 후에 남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요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으로 내 마음을 만지시면은 내 마음이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호수가요, 바람이 많이 불면 호수 물결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호수 밑에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잔잔해지면은 호수 밑에 어떤 돌이 있는지 고기가 지나가는지 다 환히 들여다 보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만지시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잖아요. 보이면 된 것입니다. 아, 이 일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풀리겠구나. 실마리는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칠 때, 막 소용돌이 치고 불안이 있을 때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주 앞에 쏟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만지시면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의 회복이 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화목으로 나가는, 화합으로 나가는 처방 세 번째는 생각하고 실천하라. 생각하고 실천하라. 8절에는 생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6가지 항목을 말하는데 6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죠. 6가지 항목을 말하는데요. 참된 것을 생각하라.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옳은 것을 생각하라.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칭찬 들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바울이 이 8절을 말하면서요, 바울이 가진 생각이 뭐냐면은 생각을 바르게 하기만 해도, 바른 생각을 하기만 해도 삶은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생각이 우리의 영성을,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이 내게 스며들지 않도록,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그 낭보가 들려오는데 제일 먼저 금메달 딴 종목들이 사격, 또 양궁, 펜싱 이런 종목 아닙니까? 특별히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강화한다 그래요. 양궁 같은 경우가 더 그렇죠. 화살을 쏘는데 바람이 수시로 변하잖아요. 바람이 부는 방향도 다르고 세기도 다르고 그때마다 화살이 마음대로 날아가질 않죠. 그런 거 옆에 있는 사람이 10점을 쏘면은 괜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사람의 뇌는 그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그 상상과
또 실제 경험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면 뇌 인식이 되잖아요. 경험하지 않았는데 생각한 거예요. 상상한 건데 경험한 것처럼 뇌가 인식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운동선수가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기부스를 하고 몇 개월 하니까 그 몇 개월 끝난 얼마 뒤에 바로 중요한 시합이 있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운동을 할 수 없고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실제 경기를 했는데 결코 뒤지지 않고 자기 실력이 거의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뇌를, 내 삶을 지배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하나님 축복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생각의 씨를 바꿔야 돼요. 생각의 씨를.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신앙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행동하라는 거죠. 9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이것은 지적인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또 받고, 이것은 내가 감성으로 억셉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고 보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다면은 이제는 행동하라. 그렇게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된 것을 실천하라. 그런 말이죠. 행한 만큼 기쁨을 얻게 되고, 행한 만큼 평강을 얻게 되고, 행한 만큼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학에서 그 실천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특별히 예수님의 교훈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죠. 이것이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이니까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주옥 같은 보배로운 말씀을 7장에 마치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7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 너무나 귀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키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말씀을 행하는 데에 예수님 교훈의 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실행하지 않으면 꽝이라 그 말이에요. 실행하는 데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요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 모르면 간첩이다. 그럴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8장, 똑같은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큐티 묵상하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때 내가 그렇게 접한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만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해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을 만진 그것은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복음적인 언어로 바꾸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무리가 되는 것처럼 여겨져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평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과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의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